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비유에서 본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일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비유로 천국 비유로 혼인잔치라고 했고, 그지? 오늘은 그냥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성전 청결을 한 사건을 두고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그렇게 이제 그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비유 말씀을 하셨을 땐 굉장히 격양되셨었어, 그지? 그 비유 말 속에 굉장히 격양됐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누그러져 있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도 비유하시고 저기에서도 비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은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이제 14장 말씀에 보니까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이 어떤 말씀이 조금 바뀌어지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격양되지 않고 상당히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의외로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그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청해서 그 집에 청함을 받고 그 집에 이제 간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 율법에 사람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 거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지? 안식일인데 사람을 청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야. 그지?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율법적 어떤 의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 13명이나 되잖아. 예수님 포함해서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청을 했어.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기록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어쨌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일도 사실은 드문 일이야. 마태복음에서는 뭐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를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초청하냐? 근데 이제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는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런데 이 말씀 내용 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 중에 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무슨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마태복음은 뭐 그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냐 따지고 묻고 막 이런 거 싸움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딱 이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은 이 잔치를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갔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만 뭐 아주 그냥 딱 어깨 힘주고 높은 자리에 가서 턱 앉는 거야. 누가 가서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근데 뭐 그냥 왜 보면 잔치 자리에 보면 어디 자리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당연히 자기는 높은 사람이 하고 이렇게 탁그 주변 사람들 보이듯이 이래가지고 높은 데 가서 탁 여기 내 자리지 하고 앉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 그지?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혹시 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 사람처럼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나중에 아주 부끄러움 당한 일이 있어. 너희들이 초청받으면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거라. 그러면 주인이 지나가다가 너를 보고 아이고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어유 여기 오신 분이 당신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고 높은 자리에 이렇게 메시고 올라가서 앉히면 그때 가서 올라가서 앉는 거야. 처음부터 뭐 내가 당연하지 하고 그런 식으로 가서 올라앉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당연히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위치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보게 그러면 너를 모시고 올라갈 것이니까 그때에서 저 사람 뭐 그냥 낮은 자리에 앉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뭐 이러 그랬는데 몰라줬는데 이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뭐라 그때의 영광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저 사람 누구야? 야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그때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어질 거야. 그 나중에 그러면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어? 좀 자리 좀 비켜. 이 자리는 이분이 앉을 자리인데 하면은 어깨 힘주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게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입장에 지 자리도 아닌데 말이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청함받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뭐야? 천국 자리에서 그런 천국 자리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옆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 천국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그것만이라도 영광스럽죠. 오늘 말씀해 보니 15절 말씀 뭐라 그랬다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이걸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신 비유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자리야. 그냥 초청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초청받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인 보고 바리새인 그 주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보시오, 당신이 이렇게 큰 자리를 참 배설해 줘서 고맙소. 고맙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 지도자한테 앞으로 당신이 잔치를 배설하려면 큰 잔치 배설고 하고 그럴 때에 이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갚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되갚지 못할 사람들을 초청하시오.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여러 가지 이 갚을 만한 사람들은 이 당신에게 초청을 받고 나서 당장에 그도 같은 잔치를 배설해서 당신 그냥 초청해 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갚으면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될 거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 자리에 가는 거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마태복음 비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말씀이야. 오늘 뭐라고요? 큰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다 뭐라고? 사양했다는 거야. 일치하여 사양해서 한 사람 말하되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못 가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잔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마태복음 비유에서는 달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그지? 그 잔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가서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꼭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나를 밭을 샀음에 아무에게라도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밭을 새로 사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내가 그러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내가 샀는데 소 5쌍을 샀는데 내가 시험하러 갈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 잔치를 그냥 배설해 놨는데 잔치를 베푼 사람도 들어보니까 어이구 그 바쁜 일이 있네. 괜찮아. 뭐 그 정도면 이런 일보다도 그 일부터 해야지. 그지? 잔치를 배설한 사람도 들으면 그래 내 잔치에 오는 것보다 그런 일이 더 우선이니까 그 양해할 만하네. 그렇게 양해가 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자리가 남은 자리 있으니까 이 자리들을 가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지, 그지? 비유 말씀이 상당히 달라. 서로 양해가 되고 그럼 양해하고 그 사람 못 올 거니까 못 오는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는 노하여서 이래. 뭐 노하기는 했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양해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바쁘지만 와서 봐야지 하는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럼 빨리 나가라.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적대감이 있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웠다 그랬어. 그 정도의 적대감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노할 정도로 에이 섭섭하네 참. 그럴 관계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로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다 그래서
그런데도 자리가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왔는데도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여기다 데려오라. 그래서 남은 자리가 없도록 해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네가 어째서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혼인잔치 자리에. 그래서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야, 이 사람 쫓아내라.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굉장히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아무라도 뭐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모든 사람들 강권해서라도 상당히 의미가 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리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강력한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모습으로 큰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더라. 여기 내가 전에 초청했던 사람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마태복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달라. 마태복음은 청함은 사람 많다. 엄청나게 청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올 사람 많아. 그 잔치 자리에 뭐라고 그냥 나가서 그랬더니만 잔치 자리가 꽉 찼어. 근데 여기는 뭐야? 청아 이게 자꾸 불러들여도 모자랍니다.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여기는 청한 사람 많아. 그래서 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진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라고? 내가 전에 청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의 비유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야? 여기는 뭐야? 청함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전에 청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도 못 갈 것이다. 여기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누가는 뭐라고? 헬라인이야. 헬라인이라고. 근데 여기서 전에 청한 사람은 누구겠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로 비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렇진 않지. 예수님 뭐야? 유대인도 누구든지 뭐하고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렇잖아.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가르치심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을 사람은 진짜 뭐라고?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뭐라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의가 대제사장인가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되고 라고 하는 조건에 의하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가지만 여긴 유대인에 대해서 딱 뭐라고? 전에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누가가 자기가 헬라인이잖아. 그치? 헬라인이라고. 헬라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볼 때 유대인들을 대해서 볼 때 이 누가의 눈에 봤을 때 유대인 답답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잔치에 처음 초청을 받았는데 뭐라고? 다 양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적대감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그지? 그렇지만 다 아이고 양해해 주십시오. 나는 소를 새로 샀습니다. 나는 장가 갑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처음이라서 내가 갑니다. 다 양해해서 그냥 부들부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마지막에? 그렇지.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 뭐야? 유대인을 거절하는 말씀은 아닐까. 누가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쓰면서 누가는 뭐라고 생각했겠어? 야, 너희들은 못 가요, 놈들아. 예? 너희들은 회개를 못할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유대인도 회개할 수 있어 없어? 회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야 요즘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 아무도 못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회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그지? 유대인도 회개해야 되고 반대 입장으로 보면 누구야? 헬라인들도 회개해야지.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그때 그거 했어. 그들 역시도 뭐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뭐였어? 누구든지 뭐하면? 회개하면, 그리고 누구든지 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그 의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도 더 높으면, 그렇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유대인 너희들도, 대제사장 너희들도, 바리새인 너희들도 분명하게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열린 자들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름 속에서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회개하고 하늘의 아버지,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린아이와 같고 그 의가 바리새인과 그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깊이 깨닫고,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의 이 잔치 비유에서는 뭐야? 양해할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하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지?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유대인, 이방인, 이유대인, 헬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아무리 양해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에 잔치보다는 이게 내가 더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양해를 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못 간다. 아멘. 핑계할까. 그리고 높낮이를 따져서 아이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비가 아니라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핑계대는 사람은 아무도 못 간다. 누가복음의 포커스온은 크게 있음을,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는 아무도 못 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핑계대는 자는 아무도 못 간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뭐야? 최우선으로 따라야 된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야?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노력, 수고, 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의 결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고 애쓰고 그리고 열심히 최우선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